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미가서는 또 미가서 이 6장은 미가 선지자가 세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또는 좋은 제물이나 또는 공의가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많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영혼의 죄함을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제물을 드린다든지 믿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헌물을 드린다든지 구약시대에 자기의 아들을 바칠 만큼의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폐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살아갈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또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회상하고 계시고 본문 앞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을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회상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2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저주를 사주한 발락의 그 모반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회상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바알브올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하게 절할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범죄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연병을 그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패역하며 불순종하며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택함받은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즉 정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본문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정의를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의든 정의든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말씀대로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비천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부유하고 편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운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운명이네 또는 숙명이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운명이 뭐 장난처럼 왔다가 운명이 장난처럼 이랬다, 삶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공의대로 정확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니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인생으로 살 것이고 썩어질 세상 것을 심었다고 하면은 멸망의 인생길을 수확하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형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항상 말라있던 대지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또는 우기에는 물이 한꺼번에 몰려 닥치기 때문에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층으로 형성된 주변에 세운 집은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축을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정의를 구하고 믿음의 신앙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 사람을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신실한 믿음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고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공의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죽음을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을 했고 사도들을 죽인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헤롯 왕의 승리는 잠시 잠깐이었고 헤롯 왕의 부귀영화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행하는 자는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사는 백성들은 헤롯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다 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수확했던 모든 곡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아첨을 다 했던 그 사람들 위에 헤롯 왕은 그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그들에게 섰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주의자라고 자처하는 헤롯은 그들의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그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때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세푸스 고대사 전쟁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자기 머리 위에 밧줄을 묶여 있는 올빼미를 보았다. 그는 즉각 이것이 재앙의 전조인 것을 인식하고는 자기 가슴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그는 5일 동안 계속된 복부의 고통으로 인하여 기진한 채 44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공의,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믿음을 지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또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공의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인자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인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시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계십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은요, 또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인자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사도 바울을 모른 체하고 다 등졌지만은 부겔로와 호모겔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은 그런데도 오네시보로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격려하고 극진히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부터 감격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그래서 지금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축복의 간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늙고 병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외로움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 활력을 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다고 할 때에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게 서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음에도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온갖 비난과 위협 속에서도 바울을 찾아다녔고 바울을 격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했고 로마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서 격려하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평소에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평소에 오네시보로는 긍휼을 사랑했었던 사람이고 인자를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한 오네시보로의 심령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을 때 위험 가운데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기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은 믿음이 어리거나 또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행하지 못합니다. 인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네시보로는 실제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돕고 행하고 부지런히 그 모든 것들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죄를 회개하고 애통을 거치는 사람, 의에 지리고 목말라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긍휼이라는 마음과 자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나오는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것이고 네 번째는 의에 지리고 목마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에 성숙된 자가 긍휼히 여김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의 성품을 지니고 계시기에 우리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6장 8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믿음에 행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미가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하지 못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행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앞으로도 자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항상, 내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소멸시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소멸시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행할 때, 그러한 믿음을 지킬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행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에녹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던 이 세상과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주고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쾌락을 즐기는 것은 전부 다 좋게 여겨지고 쾌락이 난무했던 이러한 그때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치는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결국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심판받기 전에 에녹은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남에서요, 성경에서 보면 만남에서 자신의 일생이 바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를 곁에 두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릴라라고 하는 그 간교한 여자를 만나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삼손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믿음에 성공한 자지만은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행복한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맞게 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생을 소유하면서 참길, 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시기를, 공의를 구하시고 인자 사랑하시기를 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재물보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동행을 요구하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행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분명히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힘든 난관에서 벽을 허물고 여러분들 올바르게 서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비트 사이버그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나타냄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공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서 있어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항상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